오늘은 제6과 다락방 이전의 준비. 우리가 가장 준비할 게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일꾼을 먼저 세워놓으면 전도는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요. 확실한 사람 세우면요 다 쉽습니다. 기업이고 어디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님이 없어도 그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는 제자가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충성된 자에게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할 때 이제 막 이 사람을 딱 이런 주요종이 이런 사역자가 있을 때 우리가 캠프를 착 들이대는 거예요. 디데이를 그때 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붙여줘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제자도 없는데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영접을 몇십 명 시켰다 자랑해봐야 나중에 그 사람을 다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느냐. 기본적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을 볼 때 이 건물을 딱 지을 때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건물 지을 때 중요한 게 기초잖아요. 기초. 기초가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충성된 자를 찾아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느냐? 이걸 아는 일꾼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집은 뭐가 또 중요하냐면 기초가 세워졌으면 이제 기둥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기둥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또 기도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죠?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을 24시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둥이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충성된 자를 만났을 때 복음으로 동기가 완전 복음, 그죠? 그냥 뭐 내가 뭐 이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방법과 그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일꾼을 딱 그런 걸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세우면 되죠. 그래놓고 두 번째는 성도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도 있어요. 바깥에도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성도냐, 아니면 충성된 자냐, 사명자냐. 이걸 빨리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게 하면 되는 거고, 영접하면 되고, 복음을 정확히 지혜해서 영접하면 되는 거고, 성도는 잘 훈련해서 충성된 자, 사명자로 키워내면 되고, 충성된 자, 사명자는 이건 이제 우리가 방향을 뭐가 가장 사명인가를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은 생의 모든 답이라는 것을, 그죠? 그리스도는 내 생의 모든 답이에요. 이 땅의 문제는 수만 가지지만 답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러냐? 그 수만 가지의 원인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전도는 내 생의 목적이라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전도 때문에 있다. 내가 직장 다니는 목적이 전도 때문에 있다. 요셉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락방 복음의 요소가 뭐냐 그랬어요. 우리 이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죠?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과 또 메시지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메시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냐? 세 번째는 장소요. 그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이 세 가지가 메신저와 메시지와 장소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다락방 복음의 결과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대비책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사람이 사는 지역에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나 복음 운동하는 그런 다락방 현장이 있으면 그걸 연결하면 되겠죠. 또 이 사람이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기능 다락방 쪽으로 인도해도 되겠죠. 그죠? 뭐 직장 다락방이라든지 신우회라든지 이쪽으로 인도할 수 있으면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잘 성장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 그런 거예요.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공부는 학교 가서 배우고 뭐 신앙은 교회 가서 배우고 집에는 그냥 편안히 쉬고 뭐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도자로 양육이 돼가지고 지도자로 성장돼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걸 하려고 안 해. 이건 목사님들이 할 일이지 내가 무슨 평신도가 이런 거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말은 목회자들한테 해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살립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워가면서 맨날 외국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때 우리가 선교사를 엄청나게 보내놓고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면요 선교사들이 저 5천 종족 이런 조그마한 부족은 갈 수가 없어요. 다 수도에 몇백 명씩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 오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앉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직장 때문에 저 현지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져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의 눈이 열린다면, 그죠? 내가 그런 역할을 위해서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든 축복의 문을 열게 되어 있잖아요. 이 축복을 그래서 다락방 이전의 준비도 마찬가지고 이걸 거꾸로 다시 더 크게 얘기하면 교회 개척할 때 확실하게 목회자가 이런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나도도 역사해요. 나도도.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어떤 분야도 똑같은 분야니까 다락방이 항상 충성된 자를 준비해 놓고 뭔가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죠. 그런 만남과 그런 응답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늘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락방 이전에 캠프 이전에 전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일꾼을 세우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 일꾼을 세워놓고 막바로 엄청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에 그 현장이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큰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현장이 또 우리 목회자 사역자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작은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큰 성전을 이루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온전한 주의 능력과 축복들이 함께하는 현장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